신약교회 역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약교회라면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무리들이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비단 오늘의 우리뿐이 아니라 과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를 붙들고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원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교회사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쭉 시간 막대가 있고요. 자,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의 원리,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리를 순종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무리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신약교회라 부르고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곁길로 비뚤어져간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저희가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이후의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제자들 혹은 제자의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2세기, 3세기경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속사도 시대의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초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에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까지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에 이어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런 흐름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걸출한 어떤 유명한 신학자, 그 학자가 체계를 잡고요. 그 이로부터 쭉 발전을 해온 그 체계가 오늘날의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시대에 밀라노 칙령,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시대에 성경, 즉 신약교회, 성경의 원리를 쫓고자 했던 신약교회 무리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울파 혹은 보고밀파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형제 이렇게만 부르기를 원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분파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바울파 혹은 보고밀파 혹은 왈도파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혹은 노바티안파 이런 무리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로마 카톨릭 내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위클리프라는 그 개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오늘날 개신교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자들로는 이제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위그노파랄지 영국의 국교에도 일종의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개신교는 청교도나 라바디, 경건주의자, 휘트필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고요. 보다 최근에는 무디나 스펄전 같은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구세군 같은 선교단체,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로 알려진 무리들의 역사입니다. 즉, 개신교는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뿌리는 카톨릭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에 존재하던 신약교회는 또 반대파에 의해서 후스파라는 이름으로 또 분파주의적 명칭으로 불리게 되고요. 혹은 재침례파라고도 또 불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형제단 이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모라비아 형제단,
혹은 메노파, 스툰트파, 나사렛파, 그 다음에 보다 최근에 이제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신약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맨 하단에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고자 했던 이 무리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이 만찬을 나누고 기도에 힘썼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기, 3세기에 이탈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해야 된다. 즉 성직자 제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와는 구분되는, 신분적으로 구분되는 무리들이 영적인 일들을 담당해야 한다. 그들은 성직자로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이러한 사람은 감독에게 우월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전에 저희가 살펴본 장로와 동일한 의미의 감독이 아니고 여러 지역 교회를 통할하는 그러한 감독을 말합니다. 그러한 감독에게 그 지역 교회에 존재하는 장로들 위에 우월권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유아 세례를 비난했는데,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대에 유아 세례가 널리 관행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그러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점점 이탈이 일어나죠. 유아 세례.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기 때라도 세례를 주면 그가 뭐 믿었냐 안 믿었냐 아무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세례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세례 자체에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유아 세례인데, 유아 세례가 널리 이제 관행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역설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경으로부터 이탈해 가니까 이런 반작용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도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교회는 오늘날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그까지 고도로 체계화된 어떤 체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좀 원시적인 모습, 그런 아까 그 감독제에서 더 발전을 해서 이제 교황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만 구원이 있고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체계화시켜가는 그러한 초기 단계의 일들입니다. 그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드디어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4세기에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공인을 받는 그 칙령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주게 되죠. 대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통제하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고, 자,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여 급속도로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9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더 부패가 훨씬 가속화되게 되죠. 교회가 국가 권력과 확실하게 이제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완전한 이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 위에
이제 카톨릭 교회가 서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놓았는데요. 어거스틴은 387년에 침례를 받았고, 원래 젊었을 때는 마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인데 387년에 침례를 받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끝없는 기도로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387년에 침례를 받고 396년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또한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성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서,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제에 의해서 수행되는 성례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교리, 잘못된 교리를 체계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요 교리로는 교회가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수도원 제도, 또 마리아 숭배 및 성상 숭배, 교황의 신적 권위를 교리화했고, 강력한 성직자 제도하고 칠성례 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연옥설, 면죄부 판매,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좀 체계화된 이런 일들이 카톨릭의 역사에 있어서 차근차근 체계를 잡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반대파에 의해서 바울파 혹은 보고밀파 이런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국가와 연합하고 유아세례를 베푸는 세속화된 교회들에 반대하다가 이단자로 고소당하고 핍박받았고, 자신들은 형제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만 불리기를 원했지만 반대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파적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자기를 뭐 바울파니 보고밀파니 무슨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왈도파니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책이 발견이 됐는데, 진리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실행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을 물은 후에 침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침례죠. 유아세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행해지는 침례입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뿌린다거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물을 적신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물속에서 완전히 잠겨서 행해지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장로들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혜와 인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임명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열쇠라는 책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만 이제 충성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인 그 보고밀파 교리와 실행을 보면,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만인제사장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믿는 이들의 사제직이 인정이 됐습니다. 장로들은, 각 교회는 여러 장로들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임 장소는 아주 간소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 장소에는 종도 없고 제단도 없고 단지 한 조각의 흰 천과 성경이 놓여질 탁자가 갖춰져 있는 간소한 그런 모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느냐, 이런 것에 비하면 모임 장소가 이렇게 소박하고 간소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금도 보면 소득의 일정 부분은 따로 떼어 병들거나 가난한 신자들을 도왔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는 전도자들, 오늘날로 하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라 할 수가 있죠.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했는데, 주의 만찬의 빵은 직접적인 주님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음일파의 교리와 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왈도파라고 불렸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럽 내에서 그 피에드몽의 알파인 계곡에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 무리들이었는데요. 산지에 조용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격리되어 된 채로 가톨릭 교회의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초기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가톨릭 교회가 이 권력과 결탁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가는 동안에 이들은 초기에 성경으로부터만 받았던 그 원리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계곡에 격리되어 남아있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사도시대로부터 존재해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말두파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내륙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 일반 주류적인 교회사를 보면 이런 무리들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런 무리들은 카톨릭, 더 나아가 혹은 개신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리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싹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죠.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무지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 관해서 완전한 역사를 싹 지워버리고 그런 핍박을 계속 받아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 무리들의 역사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제가 참고했던 책 중에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지으신 분이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아주 오래된 도서관들을 뒤지고 찾고 발굴하고 해서 묻혀있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 묻혀있던 무리들의 역사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래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개신교의 역사와는 별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무리들이 사도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그런 역사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16세기에는 제침례파라는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은 독립적이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침례파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즉 어렸을 때 갓난 아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믿기도 전에 나중에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믿는 자로서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침례는 믿기 전에 세례받은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은 자로서 이제 믿었으니까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다시 침례를 준다 해서 제침례파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대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는 공동체를 소망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연합과 사랑의 표시로 떡을 나눴습니다. 국가에 구속받지 않는 순수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이 루터를 비롯한 당대 개신교들이 제침례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많은 경우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침례파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들도 국가 권력과 이렇게 결탁이 돼 있었죠. 그들은 종래 로마 카톨릭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교황의 그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려는 여러 제후들의 세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세력이 국가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힘을 얻어서 로마 카톨릭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루터라는 사람도 결국은 국가 권력, 제후들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제침례파 같은 무리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국가에 구속받지 않고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했던 이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무리들로 비쳤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가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내에서 종교개혁의 흐름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무리가 위클리프와 후스입니다.
사람이 위클리프이고요. 위클리프는 14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혹은 성직자 계급의 조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로, 택함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순례여행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으로서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화채설을 부정했고요. 저희가 전에 살펴봤죠. 화채설을 부정했고 특히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당대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성경이었죠. 일반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특별한 교육을 받은 성직자 계급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읽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순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황의 눈에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라는 사람은 이제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후스는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오고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에 행위하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대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이야기였죠. 이러한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드디어 16세기에 카톨릭 내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죠. 그는 구원이란 교회의 중재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신칭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우리 흔히 잘 알려진 대로 1517년 루터가 95개조에 이르는 반박문을 게시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출발로 삼고자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카톨릭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인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연약한 점이랄까요? 루터의 약점은 루터는 유아 세례의 관습을 유지를 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권력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교구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과의 어떤 싸움에서 당대 그 독일의 어떤 제후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속적인 권력과 힘을 합쳐서 카톨릭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 움직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외에도 쯔빙글리, 그다음에 켈빈, 또 종교개혁에 동참했고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유명하죠. 자, 이게 간단하게 살펴본 종교개혁의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쪽에서 이러한 종교개혁 이후에 웨슬리나 휘트필드 같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에 이 사람이 웨슬리, 이 사람이 휘트필드입니다. 존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도움을 통해 선교사인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을 깨달았고 감리교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같은 감리교회 내에 있던, 물론 성향은 다릅니다만 위트필드라는 전도자가 또 있었는데 구원을 찾는 구도자의 고뇌 가운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당대 이제
종교개혁의 한 축을 이뤘던 영국 교회가 있었는데, 국교회 역시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단지 영국의 국왕이 교황의 지배를,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교황으로부터 떼내가지고 자신의 밑에 둔 것입니다. 영국은 교황 말을 안 듣는다. 영국 교회는 내 말 듣는다. 그래서 교회 수장령이라는 걸 세우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바로 국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종교개혁이라 이름 붙이기도 좀 뭐한데, 하여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영국.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만든 거죠. 그게 영국 국교회, 오늘날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이렇게 교황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완전한 국가 권력과의 결탁체죠. 이게 이제 국교회인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국교회는 안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형식화되고, 이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들이 이제 거기로 떨어져 나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그 진젠돌프 백작에 의해서 모라비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청년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림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보헤미아에 있는 자신의 영지 안에 있는 그 헤르누트라는 지역에서 경건주의자 및 보헤미아 형제단의 계승자들을 모아 일종의 선교단체인 모라비아 형제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1732년에 이 조직단체가 전체가 선교단체로 전환하게 되고요. 많은 이들이 세계 각지로 떠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영향으로 아까 말한 웨슬리도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신약교회 쪽으로 눈을 옮겨보면 비슷한 시기에 메노파 혹은 스톤드파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활동하던 메노파들은 박해를 받자 러시아로 이주했고요. 그들은 신자의 침례를 도입했습니다. 신자의 침례라면 유아 세례하고 반대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침례를 받는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의 침례를 도입했고, 각 가정에서 매일 드려지던 가족 예배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들인 그 스툰드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독일인 이주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와 만찬을 실행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교회의 규범과 은사, 사역의 자유, 교회와 교회들의 구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요. 교회들이라 그러면 지역교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노파나 스툰드파 같은 무리들이 또 존재했고요. 또 다른 신약교회의 무리로서 나사렛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 안의 형제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지체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다. 그들은 영적인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고유한 백성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발칸 지역에는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나사렛파로 불려지고 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들도 반대자들에 의해서 나사렛파라는 그런 이단적인 명칭을 붙이고 부르고 있다, 불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거듭남, 어떤 유아 세례나 무슨 교회 제도나 혹은 사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조직과 형식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수고, 선행에 의해서 어떤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듭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참된 교회이며, 교회는 국가와 결탁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의 집단이다라는 것을 결연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른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게 2000년 동안 끝없이 이어진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무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종교적 무리들이 권력을 잡고자 하고 사람들을 위에 올라서고자 하고 권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팽배한 현실에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역사들이 면면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다른 외부에 의해서 이제 브레드린 혹은 뭐 플리머스 브레드린 혹은 크리스찬 브레드린, 이런 그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무리들의 역사를 나중에 뒤에 따로 떼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전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시는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신약교회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눈물겨운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